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는 1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31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제가 1절 2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입니다. 정복의 책. 자, 이 여호수아는 제가 개척 교회를 할 때에 처음에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민족을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구출하여 내게 하시고 일주일이나 10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 가지고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걸어가면 10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하였던 자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울었던 어른들, 그들 60만 명 가까이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12정탐꾼의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성인으로 출발하여 출애굽하였던 사람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던 것은 바로 앞에 성경인 신명기 35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모세를 너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앉아서 해가지고 너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러 야훼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게 하시고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스가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머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가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 탁 쳐서 우리가 물을 내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120세인데 전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불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는데 건강도 문제가 없는데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던 모세를 불러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한 달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무도 모르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인간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이 모압의 평지에 있다든지 비스가 산꼭대기에 있다든지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의 무덤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전혀 모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모세의 눈, 모세의 귀, 입이 되어서 평생 동안 40년을 모세의 몸종이 되어서 모세를 돌보았던 요수와 이 젊은 청년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모세가 어디에 묻히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 모압 땅에 골짜기에 묻었는데 어느 골짜기에 어디에 묻었는가를 아무도 모르도록 감쪽같이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1절로 넘어와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야, 그러니까 히브리 종합대학에 엄청난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몸종이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세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40년을 동거동락하며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뽑는 것을 외모나 스펙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삶을 통하여 검증되고 입증된 자를 뽑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인간이 볼 때에 대단해도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믿음이 있는 자를 뽑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을 때에 40일을 금식할 때도 이 여호수아는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시내산에서 라멘 끓여 먹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감기 걸렸을 때에 그를 돌보고 그에게 손수건을 갖다 주고 도왔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거역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가를 그는 항상 모세 옆에서 지켜보았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대단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보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원리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일들을 사역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 여호수아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인 것을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합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스펙이 좋고 학력이 좋은 자를 뽑지 않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뽑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원리가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깨달는 데는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민수기 13장 6절에 뽑혀서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한 명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했지만은 갈렙은 여호수아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입니다.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에서의 장손 그나스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나스, 카네저라는 이 케네저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사냥꾼, 추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서의 장손이었던 그나스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을까? 그는 분명히 유다 지파의 남쪽에 있는 남쪽 오른쪽에 있는 모압의 후손인데 그가 모압의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모압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바로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도 나타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마지막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길에 섞여가지고 따라오는 많은 잡족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눈치채어서 유월절 만찬에도 참여하고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잡족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되어 온 이방의 사람들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야훼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순종과 불순종과의 차이에 민수기 13장 28절뿐만 아니라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행하리라고 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평하며 불만했던 모든 어른들은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60만 명이 하루에 41명꼴로 죽어서 다 땅에 묻히게 광야의 시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어른으로 성인으로서 출애굽하여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우리가 또 내일 정도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갔음을 여호수아 14장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썸네일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것을 제가 올려놓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인물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